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독일 전투기 하나를 격추했습니다. 적기가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영국 전투기 조종사는 독일군 조종사의 생사가 궁금하여 추락하는 적기를 따라 착륙을 했습니다. 독일군 조종사는 죽었고 그의 몸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는 너의 어머니로부터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영국군 조종사는 전사한 독일군 조종사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당신의 아들이 미웠어도 죽이고 싶었어도 아닌 전쟁이라고 하는 잔인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게 되었으며 자기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죽은 아들의 심정이 되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쓰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편지는 중립국을 통해서 독일군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영국군 조종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들의 전사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당신을 원망하겠지만은 편지의 사연을 읽어보니 원수가 도리어 아들로 소생해서 어미에게 편지를 보내는 듯 위로가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오면 자기를 어머니로 여기고 꼭 찾아와 달라고 하는 부탁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의 어머니로부터 라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생긴 이 이야기는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운 감동적인 사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병사와 독일군 병사의 어머니가 자기 입장만 고집했다면 서로에게 용서라는 위로와 기쁨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열의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만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십자가의 도입니다. 본문 18절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인데 헬라 원문은 호 로고스 가르 호 스타우루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업적과 효능을 가리키는 말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속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예를 듭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을 폐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즉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 그 힘을 빌려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이 사실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탄식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이 소리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소리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지혜자, 변론가, 이것은 철학의 스승으로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비는 유대적인 랍비, 즉 율법의 선생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이든 이스라엘 밖이든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라고 경천동지할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과 변증가들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애굽을 의지하는 걸 지혜로 여긴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유대의 선비, 율법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선비, 곧 율법학자들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화학과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학문으로 밝혀낸 결론은 겨우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롭다고 하는데, 철학자라고 하는데, 변론가라고 하는데, 선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가? 본문 21절에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0장 15절과 17절에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좀 어려워야 좋겠는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지요. 머리를 싸매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면은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니 사람들은 뭐 이리 쉽노? 그래서 그걸 미련하게 취급을 해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유대인과 헬라인의 시각입니다. 보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으면 졸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로마 총독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 잡히고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표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한편 강도가 그랬지요. 내려갑시다.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갑시다. 이렇게 조롱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좋았는데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십자가가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가 철학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으려는 것에서 철학자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관찰하여서 이치를 터득을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자연의 힘과 자원들을 이용을 하는 지혜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철학을 만들고 역사학을 만들고 문학을 만들고 인문학을 만들고 수사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물리학과 화학과 천문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세상은 영호골이 구원하는 것이고 철학자가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너무 미련했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초자연적인 사업 성공의 등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헬라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가져다 줄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처럼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지혜를 위하여 교회를 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는 어정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착하게만 살면 좋은 데로 간다고 말하든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말한다든가, 종교는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인본주의 종교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경에는 구원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의 절대성,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적 종교관과 헬라인의 지혜 종교관에서, 편리 종교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믿는 자들과 병행을 내서 사용이 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은 인간의 책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문맥을 보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쓰는 말이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을 지금 의식을 하고 쓰고 있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만이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혈통하고 관계없이, 자유자나 종의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헬라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유대인 죄인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바꾸게 된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의 재판관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여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간수는 놀라서 죄수가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이 상황이 뭔데 지금 갑자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간수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빌립보의 간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찾는데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의 유대인 아골라와 헬라인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 고린도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그들의 인생은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일터와 집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전도자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다 이거지요. 내 집을 쓰라 이거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써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기에 이들 부부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담은 것이 본문 25절이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옳다.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어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신자로 살아가게 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치료는 병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병을 알지 못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선되는 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생각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은 그 징조에 불과합니다. 육체적인 사망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함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형벌은 사라졌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죄성은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내 죄를 죽이노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공로와 인기와 영향력을 확장을 하여서 교회의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할 일은 자기 편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그럴듯합니다. 교회에서 논쟁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새도 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함이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내 지지자 만드는 게 아니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내 지지자, 내 편 만드는 거, 그거 교회의 사명 아니라 이지.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받고 너도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교회에 올 때는 자기 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슨 민원을 해결을 하고 무슨 누구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게 교회에 오는 목적 아닙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